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이 몸 자체가 교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하영이가 지금 계속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1월달이 되었는데 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수시로 틈틈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아이가 와서 배시시 웃는데 좀 안쓰러워요. 자기 마음으로 많이 삭히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테니까 또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이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시고, 그 하영이의 교회됨이 하나님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오기까지 또 단련하시고 또 부으시는 그 은혜를 또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이 하영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 교회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진정한 부흥의 날이 나로 인해서 시작되고 이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또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구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금요 심야기도회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기도 제목 쪽지를 언젠가 저 뒤에 딱 준비를 해서 기도 이렇게 적어서 올리면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오늘 또 이렇게 미리 나눔의 시간으로 또 기도 제목을 주었네요. 우리 두 가지 먼저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전 집사님 부친이 지금 병원에 괜찮으세요? 예.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또 하영이에서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으로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의 우리 부친 아버지 전용기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회의 먹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서인 집사님 부친 전용기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 받고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하영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대입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또 준비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학교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저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그 앞날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엇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새해 오늘 첫 금요 심야 기도인데 사실 이제 새해는 우리 교단의 주제가 건강이에요. 건강. 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 각자도 건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앞에 있는 우리 말씀 에스겔 36장 24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뎌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머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제목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예. 자, 오늘 제목이 바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또 주의 나라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가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우리 오세영 성도님 어디서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 6절 가져왔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2제자 파송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해서 파송을 했는데 왜 파송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2024년은 전도하라. 전도해서 좀 이 자리를 채워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제자를 파송한 것은 뭐냐 하면 전도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주 길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 명령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하면 우리가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가 뭐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바로 여기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하나 이제 분량은 적지만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거든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거기에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5권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소선지서가 12권으로. 그래서 예언서는 17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에서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제 예언서를 살펴볼 때는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고 또 그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시대에 그가 활동했는가 이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이제 BC 586년이다 이렇게 말하죠. BC 586년이면 서기전 586년에 망했는데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593년에서 571년, 70년 요까지 한 23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 시대가 남유다에 있어서는 어떤 시대인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이 됐는데 자, 1차 침공은 605년입니다. BC. 그리고 2차는 바로 597년. 그리고 이제 3차 침략이 587년 혹은 86년이라 하는데 이렇게 세 차례 침략을 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세 번째 침략에서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떠냐? 남유다가 말년이죠. 말년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나라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된 겁니다. 마치 폭포 위에서 물놀이 할 때 그런 말이 있죠. 어느 지점까지 뱃놀이 하다가 되돌아가야지 그 선을 넘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폭포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남유다의 상황이 히스기야 이후로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죠. 한동안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가 좀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듯 했지만 그런 단명에 39세에 일찍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데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에스겔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의 멸망 직전부터 해가지고 물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이 된 가운데 한 20여 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쪽에는 너네들 죄지으면 심판을 받아 이렇게 협박을 했으면서도 뒤에 가서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가 남겨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사실은 36장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단어가 오늘 여기서도 28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또 다른 앞에서도 나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6장 다음에는 뭐냐 하면 37장은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에요. 아무리 완전히 마른 뼈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도 다시 그것이 뼈가 모아지고 큰 군대를 이루듯이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당장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물론 그 외에 또 이제 애굽이라든가 그 주변의 모압 또 암몬 이런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을 대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은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나 성전과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너희들이 포로 기간이 또 그 기간 동안 7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에레미야서 25장에서 11절 또 29장 10절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있고 스가랴서 1장 12절에서도 그것이 나오고 있죠. 70년이 되리다 했는데 이것이 딱 떨어지는 것이 좀 전에 그랬죠. 586년에 멸망이 됐는데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고 봉헌 예배를 드린 때가 516년. 딱 빼니까 70년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이 제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조상 대대로 약속에 하신 그 땅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준다. 영을 준다. 오늘 성령의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금년도 표가 앞에 붙어 있어요. 성령, 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9장에서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은 경전을 구약 성경만 인정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하나 뛰어난 선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 이렇게 주예전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앞부분의 말씀에서 24에서 31절은 회복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임재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죠. 예레미야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 속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죄 덩어리 그 자체는 도저히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죄가 있으면은 쓰레기통에 그렇죠.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음식 쓰레기가 있다면 파리떼가 자꾸 모여들지만은 그것을 다 제거하면 오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반대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시게 되지 죄 덩어리 그 자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쭉 그 단계가 나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 삶의 지침이거든요. 그 율법을 준수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데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정결하게 대청소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2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이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회개하게 될 때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어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 죄인되고 교만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정말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여기에 나와 있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도 있죠. 절제도 있고 충성, 절제.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은, 그렇죠, 거친 행상이 점점 모난 행상이 아주 둥근 공처럼 부드러운 이런 둥글둥글한 그런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27절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27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28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또 바벨론에서 멸망이 된 이유가 바로 동일하게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뛰쳐나가고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방 나라를 떨어서 심판을 내리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방 나라들도 교만한 거로 한때 심판의 매로 썼지만은 그들도 다 이렇게 멸망에 손을 펼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하는 길이에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이제는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공로지에서 하나님께 임재의 자리로,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서두에서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도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이것이 그대로 신약성에서 성취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되고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역사와, 또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과,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고, 그 흐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완전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인생의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되면은 그야말로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돼서 부흥사가 된 이런 사례도 있듯이, 사울은 깡패 중에 깡패였죠. 그가 바울이 됐어요. 교만한 자가, 바울은 겸손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그 결과 이제 성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이제 그 영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다 하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놀라운 변화를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32에서 마지막 3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은 여러 가지 많은 총체적인 것 주변의 환경까지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33절에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성읍이 건축되어서 이제는 생활 터전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에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35절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정말 그 창세기 이제 3장에 나오는 타락 사건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 36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37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앞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그가 택한 백성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또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고 그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면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오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 내 마음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때를 써가면서 약을 써가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이유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또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합심으로 기도할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실은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바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시간을 정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정시기도라 그러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그 정시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시기도가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 그것이 바로 정시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햇볕을 다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 해가 딱 집중하면 거기에 불을 피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것을 힘을 집중해 모을 때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사람이 찾아서 할 일이 있다. 바로 기도하는 거
이거 그래도 구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기도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새해가 됐지만은 그냥 2023에서 2024 이렇게 바뀌었을 따름이죠.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또 금요일 날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반복이네. 그래서 인생은 반복이다. 반복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나는 반복된 일에 너무나 지쳐 못 살겠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세상 졸업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하고 예수님께 미치는 자가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적당히 하다가 안 되겠네 하고 마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한다 그랬잖아요. 37절 하반절에. 그리고 이제 38절에 뭐라고 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머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고 전에 그랬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상 인구가 이제 80억이 조금 이제 넘어섰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은 사람대로 채워지는, 짐승떼가 우글우글했던 그것이 이제 사람대로 채우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을 이탈한 자들에게 내가 너 여호와 맞아, 여호와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선지자로서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일찍이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과 같이 70년이 차면은 해방되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오늘 김지성 좀 오늘 일찍 오셨네. 예, 잘 오셨어요.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포로 중에 있을 때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참 그들이 지나온 날들을 또 앞에서 언급해요. 너네들이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런가 아느냐? 죄 때문이야. 우상 숭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혔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채찍 때리고 너네들을 이렇게 회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쫙 진행이 되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일이 성취되고 오늘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영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있게 될 때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과 나의 일을 잘 구분해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37장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은 우리 두 세가족부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했어요. 우리 오세영 성도님 위해서 또 장영선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서 이 뼈들이 힘을 얻고 서로 모아들고 거기에 다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데 마른 뼈가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는데 이 믿음 가지면은 우리가 대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언급됐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중의 백성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2023년, 우리의 24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의 조건, 기쁨의 또는 요소들, 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그냥 힘들고 찌그리고 있을 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래서 에스겔이 우리가 어찌 읽으면 참 어렵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하는 노래, 그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어갈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겠지만은 내가 할 일은 찾아서 행하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년 백두부터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죄사함, 죄 씻음 받는 이것이 우선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절한 소원을 또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는 죄 씻음을 받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열어놓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의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의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것을 우리가 부단히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하고 이 세 가지 정말 죄 씻음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금요 기도 예로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 여호와가 이를 이루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로 저들이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또 사람으로서 할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참으로 우선 저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회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영을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덜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로 오늘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중보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과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 여호와가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함으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한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어떠한 큰 산이 놓였다 할지라도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희들 앞에서 얼마든지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벽부터 참으로 이 믿음 견고히 지켜서 참으로 저희 모두가 간정의 주인공이 다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공동기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4년도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세영,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는 오늘까지 지난해 표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앞에 이 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한 20여 분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주의 섬창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런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